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니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이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의리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감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 구금을 당했다가 그 다음 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풀려났는데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으니까 그 사도들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아주 겁박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 이름으로 그의 부활을 전하지 말고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과연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선하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의로 하는 거냐? 이게 병 고치는 것도 내 권세와 내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거늘 너희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반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회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지금 말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과 장로들,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러니까 그런 여러 무리들이 다 이 사도들과 지금 막 탄생하고 있는 신약교회 성도들을 겁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모인 무리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 모인 무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들이 들은 것은 성전 아니었고 지금 사도들이 또 가서 말하는 곳은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그 예루살렘 교회 거기입니다.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죠. 거기 가서 이제 그 모인 모든 무리들한테 그렇게 겁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니까는 모두가 다 아주 한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참 초대교회처럼 이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아주 엄청난 핍박과 이런 것을 지금 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교회가 아주 똘똘 뭉치고 이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교회가 뭔가 한 가지 일을 딱 가지고 추진해서 가려고 할 때에 어떤 리더자가 리더를 하게 되면은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딱 되어서 가져 막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큰 역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지금 엄청난 이제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들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주제요. 대주제가 누굽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주와 왕과 그리고 총리들, 그들은 그냥 땅의 주제일 뿐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저 하늘의 임금입니다. 그 이상의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주제여 하고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이제 굽어보시옵소서, 하감하여 보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들은 지금 이성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어찌하면은 감옥에 가두고 어찌하면은 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팍 부러지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이제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위협에 두려워서 일하지 못하지는 않겠습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이 과연 이 시대처럼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한다 할지라도, 길거리에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자기의 종교에 맞으니까 듣기 싫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법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단죄해서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끔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날 이때하고 오늘날하고는 전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찌하여 오늘날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렇게 주저하고 머문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제 이때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막 출발할 때에 이때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모두가 막 힘을 다해서 막 온 마음을 쥐어짜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여 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잡히죠.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맨 앞쪽에는 이제 베드로가 하는 역사예요.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갇혀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 편안하게 잠자려고 하는데 천사가 옆구리 거듭 쳐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겉옷을 덜매라.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신발을 가져라. 천사가 말합니다. 왜? 금방 일어나가 정신이 없잖아요. 뭐 할 것도 지금 모르는데 얼떨떨한데 천사가 말한 대로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하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이거 아마 꿈일 거야. 자기는 이제 내가 감옥에 왔으니까 꿈일 거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꿈이겠지. 설마 이럴 리가 없겠지. 꿈에 아마 천사가 나타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따라오라니까 따라간 거예요. 천사가 가니까 철문으로 세 문이 닫혔는데 그냥 자동문으로 차차차 열립니다. 그런 나가서 가만히 가 천사는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머리가 시원한 거 보니까 여기가 꼬집어 봤겠지. 꿈이 아니네. 실제네 이게. 자기는 가만 그게 꿈인 줄 아는데 실제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감옥에서 그냥 끄집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죽일래야 죽이지 못합니다.
주께서 죽도록 허락하시면 누구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죽이려고 그러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종을 함부로 손댔다가는 그냥 가는 거지 뭐. 제명에 못 사는 거지 뭐. 그러니 그렇게 이제 나와서 뭐합니까? 바로 그냥 새벽 기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막 성전에서 막 설교하고 오십니다. 근데 누가 잡아요? 감옥에 가두긴 했는데 나와서 지금 설교하고 있으니까 누가 잡습니까? 못 잡아요 이제는. 자기들도 알잖아요. 아무도 꺼낸 사람도 없고. 그리고 그 간수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야 어떻게 됐냐? 철문은 다 잠겨 있는데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또 뭐 했냐? 나 눈 뜨고 잔 적 없어요. 멀쩡하게 딱 서서 지켰는데 근데 어떻게 됐느냐? 나도 몰라요. 왜? 그들은 눈이 가려버리니까 철문 열린 소리도 안 들리니까 모르지. 주께서 귀도 멀게 하고 눈도 멀게 하고 그 당시에 딱 그 시간만큼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있어봐야 마네킹이지 뭐요. 로봇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마네킹 시원한 것도 같은 거예요.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문 자동으로 잠기고 나서 이상 없는 줄 알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없네. 나갔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떤 조롱과 무슨 말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할 것은 내게 능력 없는 것과 지혜가 부족한 것, 이것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담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또 마음에 소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담력 있게는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두려운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대제사장들과 군관들과 성전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 다 있는데, 장로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막 담대하게 쏟아부으려면은 그게 보통 담력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영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방해와 회방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세관들로부터 수없이 많이 방해받았습니다. 자기 고향에서도 언덕에 밀쳐 내려뜨리려고 그랬는데 그렇지만은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야. 아직은 내가 죽을 때가 아니야. 나는 죽을 때 알아. 너희들은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나 손 못 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결코 아무 때나 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교는 영광의 죽음이지 비굴한 죽음이 절대 아니에요.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도 영광의 죽음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베드로가 자기의 사역을 다 끝났을 때에 이제 그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니까는 내가 어찌 똑바로 못 박아 죽였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나를 못 박아 죽여라,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기를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못 박아 죽겠느냐,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얼마나 담대하냐는 말이에요. 바울은 또 수없이 매도 맞고 채찍들도 맞고 돌도 맞고 그렇지만은
살아있으면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죽으면 죽는 것이고 감옥에도 몇 번씩 갇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옥이 추우면 어떡하지? 감옥이 더우면 어떡하지? 감옥에 뭐 바퀴벌레 있으면 그런 거 신경하게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라도 교회를 생각하고 디모데를 생각하고 디도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주의 종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 이들이 목회에 참 어렵지 않게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자기는 지금 눈앞에 있는데 말이요. 눈앞에 죽음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결국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디모데야 속히 오라. 그런데 한겨울에 죽임을 당할 줄 알았지만 한겨울이 아니고 여름에 죽임을 당했으니 설에 의하면은 디모데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순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갔을 때 선생님 안 계시는구나. 가서 좀 이렇게 목회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듣고자 했는데 안 계시는구나. 어쨌든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는 지금 빨리 와서 왜 오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좀 도와주라 그 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디모데 목회에 내가 지금 할 말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빨리 와서 그 말을 들으라 이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제 가버렸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은 정말 쓰시는 종들은 세상 어떤 핍박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므온도 자기가 언젠가는 죽는다. 이제 곧 죽음이 가까워 있다. 곧 죽음이 가까워 있다. 그러지만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는 너무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옷을 벗고 침상에 가서 잠자려고 준비하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 죽음이 두려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도 마지막에는 참말로 내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마음의 기쁨, 그 마음의 행복이 그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시는 것, 주님께서 돌아가신 걸 제자들이 밑에서 봤잖아요. 저분은 과연 저렇게 다 이루었다고 행복해 하시는구나. 제자들은 봤거든요. 그러니 이들도 죽음 앞에서 어떻게 떨겠느냐는 말이에요. 전혀 두렵지 않죠.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핍박이 있다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함께 합심해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초대교회 신약교회 처음 시작될 때 베드로도 역시 전혀 감옥에 가실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대제사 문족이 다 모였을지라도 마땅히 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제사장님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고 막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가감할 수 없다, 이 말씀이요. 주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는 가감할 수 없다. 주님께서 죽으셨으면 죽은 것이고 부활했으면 부활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늘 가시면 가신 것이고 그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시면 보내신 것이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받으면 받는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소문을 내밀어서 병든 자를 고치라면 고치는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가감할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말이 없죠. 자, 이제 우리는 각 교회마다 적든 크든 그 교회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예배를 인도하고 주의 말씀을 대행하고 대언하는 것 뿐이지 그가 제사장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 성도가 자체가 제사장입니다. 무슨 제사장입니까? 일반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영혼아,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죠. 저도 성도 가운데 그 한 부류일 뿐이지 앞에 선자라고 해서 특별한 존재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순간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사도들만큼 과연 못합니까? 그의 설교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게 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빌립이 또 복음 전하러 갈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께서 성령으로 직접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과연 사도들보다 못합니까? 난 못하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집사든지 오늘 처음 예수 만난 사람이라든지 간에 누구든지 담대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지도자는, 리더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으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는 나를 명령하시고 나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지금까지는 주저주저하고 소심했을지라도 이제는 담대히 주의 말씀을 증거할 능력 주시고 내게 더욱더 큰 권세와 능력 주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병들을 고칠 수 있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불순종한 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도록 주의 나를 쓰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